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이다." 막 이런 이야기, 이런 문구를, 명언 같은 멋있어 보이는 이런 문구를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던져졌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독일어로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이 피투에서 파토가 나옵니다. 파토. 파토 낸다 그러잖아요. 하투 치다가 파토 낼 때 그냥 확 던져 버리고 뒤 없잖아요. 그래서 그 파토가 바로 이 피투라는 독일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바로 던져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정신을 차려 보니까 국가도, 인종도, 성별도, 또 그리고 부모도, 그리고 처해져 있는 시대도, 그리고 현실적인 상황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 보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졌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현실, 외면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바로 그것이 이 실존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명언이 바로 하이데거가 한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뭐 선택의 여부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현실이에요. 그 실존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실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던져진 현실은, 주변의 환경은 완벽한 현실과 완벽한 환경은 없습니다. 항상 거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의 결핍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은 불안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만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요,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바로 거기서부터, 그 주어지고 던져진 그 자리부터 선택해 가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삶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러한 복잡하고 또 말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실존주의 뭐 이런 것들이 "던져진 존재다." 이런 말을 몰라도 이미 성경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 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몰아내십니다. 물론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것은 또 그들을 위한 더 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진 존재다. 그 선악과 이렇게 따먹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그 기쁨에 충만한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이 바로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딜라이트, 기쁨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불안의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핍의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불안은 결핍에서 오는 것입니다.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이 점점 밀려오는 거거든요.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으로 있는 곳인데, 거기서 내던져졌습니다. 어디로? 에덴 밖으로. 정신을 차려 보니까 그 에덴 동산은 온데간데 없고, 가시와 엉겅퀴와 추위와 더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 맹수들의 위협. 전에는 그 맹수들이 내가 말하면은 동물들의 말 잘 들었는데, 이제는 그 맹수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러한 위협. 바로 그런 현실로 인간은 던져졌죠. 바로 그러한 그것이 에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실존주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도 일이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일은요,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정말 멋지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지자 거기서의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는 생존의 문제가 돼 버린 겁니다. 단순히 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현실적인 처한 환경이, 던져진 그 환경이 다 결핍합니다. 그래서 불안의 요소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나를 뒤덮어 버리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현실의 결국은 죽음인 것이죠. 먹을 것이 없으면은 해결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때부터 인간의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안의 근원적인 거, 불안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 년의 인간의 시간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그 불안의 원인 되어지는 결핍의 문제는 끊임이 없고, 여전히 인간은 지금도 불안한 현실을 안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실존주의자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했을 뿐이지 성경은 이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현실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결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결핍에서 불안이 온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결핍이 와도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그 결핍이 나에게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안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안과 밖의 차이가 있는데, 에덴 동산 안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하심이 받쳐주는 곳이 에덴 동산 안입니다.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수가 없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받으니까 결핍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에덴 동산 밖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단절된 곳입니다. 단절되다 보니까 부어져 있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유한하다 그러죠. 유한한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은 있지만 어떤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결핍되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 불안의 문제가 인간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의 문제의 원인 되어지는 결핍을 해결하면, 그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은 언제나 저 밑에 우리의 심령 깊은 마음 깊은 곳에 거기에 숨겨져 있다가 내가 그 결핍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마치 화마가 불이 그냥 싹 타오르듯이 그것이 그냥 타올라서 나의 온 신경과 마음과 장기까지도 덮어버리고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늘 그 불안을 항상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가고, 그것을 언제 느끼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고 결핍을 겪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역부족이라고 느낄 때 그것들이 나에게 엄습하죠. 그때서야 '나는 불안한 존재구나. 세상은 불안하구나. 이 불안이 항상 내 안에 있구나.'라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피로가 다 채워지면 이 불안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이제 실존과 현존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존. 현존은 무엇이냐? 현존은요, 현재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냥 현재 살아있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그 바로 불안의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자신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존하며 사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존은 두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를 사실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인 어떤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있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또 몸이 아플 때는 건강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현실적인 많은 해결책이 있지만 그 현실적인 많은 해결책이 죽음 앞에서는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는 겁니다. 현존하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현존하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짐승과 달리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와 가치가 채워질 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의미와 가치를 거부하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동물적 본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사실은 거부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존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는데 대부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현존에 우리는 집중하며 사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존도 만만치 않죠. 아무리 문제 해결을 해도 예상치 못한 재난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고 치료가 불가한 어떠한 희귀병이 걸리든가, 예, 불치병이 걸렸을 때는 현존할 수가 없죠. 여전히 불안의 문제를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 있는 문제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 때문에 여전히 현존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 불안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 현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도 안 되는 그 현실적인 문제로 당장 생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막아야 될 카드값, 내야 될 대출값, 나의 노후 문제, 취직 문제, 이 현실적인 많은 문제로 인해서 정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버겁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에는 수시로 비보의 소식들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죽음의 소식이 들어오는 때가 없었을 정도로 언제, 언제 누가 죽을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 불안함은 그냥 우리가 달고 산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박차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불안 속에서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누구나 느끼는 이 세상은 불안의 현실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불안한 현실을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나의 처해져 있는 심정과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이해해 주고, 나를 이해해 주고, 나의 입장에서 말해 주고, 나의 그 입장을 헤아려 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한 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불안한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버티다가 그것도 되지 않으면 끝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왕왕 우리가 보고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과거나 현재나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그 불안함과 수천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느꼈던 불안함과 오늘 문명이 발달했다고 하는 오늘 우리 시대에나 사실은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안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 그 힘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은요, 1563년에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작성된, 이제 중세가 끝나고 근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과도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년 전에, 예, 작성이 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나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작성했던 분들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너무나도 꿰뚫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중세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전쟁과 죽이고 죽는 이러한 삶, 생존 자체에 먹을 것이 불안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불안했죠. 질병에 취약하고 그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 1문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라는 이 말은요,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결핍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담당할 때, 다가올 때에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는 죽음의 문제 앞에는 더더욱 답이 없죠. 죽음 앞에서 어떤 위로를 얻을까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답이 없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말을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죽음의 이야기는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예 외면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돈이 있을까요? 건강이 있을까요? 뭐가 있으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펼쳐질 세상에 대해서 무엇이 그 죽음 뒤에 펼쳐질 세상에서 위로가 될 수 있는 힘이 되겠느냐? 여기서 위로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마음의 위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분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위로는 무엇입니까?라고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작성한 두 분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 흔들림 없는 위로가 되려면 우리가 살아 있었을 때뿐만 아니고 죽음 앞에서도, 아니 죽음 뒤에 펼쳐질 세상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불안의 요소를 정말 짓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그 위로,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어떠한 그 불안의 결핍의 현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값으로 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진리요 선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던져진 이 아담과 하와, 그때 죄를 지은 인간은 그들의 주인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 자신의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결핍의 많은 불안한 현실을 그들 스스로가 헤쳐나가야 되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들은 역부족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죽음은 그래서 공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의 이야기를 그들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의 주인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신자 자신이 아니다. 성도들의 주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 여기 보니까 너희라는 것은 우리 신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를,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격으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실체를 얘기하죠. 우리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바로 누구의 것 했을 때 그 누구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삼위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면 너희들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옛날에 그 사극을 보면 그러잖아요. 적군이 너무 많이 쳐들어와서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성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이 절망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불안하죠.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고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100만의 원군이 지금 코앞에 왔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이 소식을 들으면 그 소식이 상황과 현실은 그대로이지만 그 마음에 큰 위로를 주죠. '아 우리가 쪼끔만 견뎌내면 그 100만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그러면 이 적군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 위로와 위로를 통해서 힘을 내어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미 결핍되어 있고 이미 이 세상은 불안의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면 그 불안의 현실을 믿음으로 참아내며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요.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닌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듯이 범접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는 죽음은 곧 공포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예 다루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첨단 문명이 첨단 과학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데 첨단 과학이 꿈꾸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첨단 과학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왜? 이 죽음 앞에서는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은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죽음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거에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불안, 즉 죽음의 공포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의 현존의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에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다. 이 분명한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악한 자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터치하지도 못한다 이 뜻이 아니고요. 원어적으로는 소유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마귀가 주인이에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를 향해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때때로 어려움을 주고 공격할지라도 우리의 주인, 우리의 소유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확정된 약속이요 도장 찍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그래도 30년 뒤에는 50년 뒤에는 죽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쪼그라들고 하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쪼그라들고 늙어지고 아프고 한 이 몸이 아닌 아프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처럼 쇠하지 않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몸 바꾸게 하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이 심판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몸을 바꾸는, 말 그대로 요즘 전신 성령을 하는데 우리는 죽을 때 전신 성령하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몸, 부활의 몸으로 성령이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죽음이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이제 신자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닌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제목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흔들림이 없는 위로. 왜?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이데베르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이데베르크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너희가 참새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참새보다 못한 존재냐? 말도 안 되지 않냐?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참새 두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너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허락하지 않음 속에서 이루어질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참 불안하고 결핍된 이 현실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는 펼쳐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혹은 나의 자의의 선택에 의해서 펼쳐지는 이 우리의 참 고통스러운 현실들, 아픔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일을 유익하기 위해서 너의 선택한 그 선택까지도 하나님은 존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이 치의 복권 지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호 속에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자들을 얘기해요.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일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선한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료로 삼으시고 걸음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고통받는 것이 뭐가 좋아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비로소 고통을 통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과 힘든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의 자리까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많은 일은 우리의 선택이든 타의에 의하든 그 모든 것들은 원치 않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되게끔 작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하시고, 너희들은 마치 버려진 존재처럼, 주인이 없는 존재처럼, 너희 혼자 살아야 되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이데베르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위로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이다. 하이데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결핍의 현실을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그 이루신 실제적인 그 역사, 그 실제적인 사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현실이 오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계속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바른 삶,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여전히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 각자의 도생이에요.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 만족과 그냥 세상에서 정한 법률, 법칙을 어기지 않는 한에서 자기가 정한 가치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자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위한 봉사도 합니다. 나름대로 그것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절대적인 평가의 기준을 매길 수도 없습니다. 그냥 각자 도생이고 각자 만족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자원하여, 억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야라고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면 그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헌신도 하고 그러한 양보도 하고 오래 참음도 하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줄까요? 하나님이 나중에 평가해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했다.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평가해 주세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만족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터 같고 불안의 현실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불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성령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지를 안다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나 혼자 내 전제진 존재가 아니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위로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바로 참된 흔들림 없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그 자리로,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 현실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말 정말 불안하고
그 불안한 마음이 우리 이 가슴을 우리의 마음에 엄습할 때 이 가슴이 견뎌내지 못하잖아요.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원망으로 나오기도 하고 터져 나오기도 하고 가치와 기준이 다 무시되어지는 것 같고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는 위로가 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수단으로 삼는 위로가 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이 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일 뿐이죠. 진짜 위로는 그것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역사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고 그 보여지는 현실로 위로는 얻지만 이로 인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언제 어느 상황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로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고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흔들림 없이 위로가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많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없어서 결국은 버티다 스스로 생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더 이상 신앙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도리대로 살지 않고 마구잡이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절망과 원망 속에 낙심하며 살아가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자들이 있는 줄 아오니 주여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셔서 시 용기를 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신앙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위로의 능력을 저들 가운데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